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는 다들 잘 들으셨는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런 주일이 어떠신지요? 걱정은 이제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때에는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이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의 장소와 시간에 묶여있는 예배가 깨어지고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요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장소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묶어놓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 자유함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생각도, 성경 공부에 대한 생각도, 또 기도에 대한 생각도 바뀌며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요즘 더 은혜는, 예전에는 이런 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저에게 생각 좀 그만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일 좀 그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꿈을 같이 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닦여진 길을 따라가는 성도와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길을 열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수천 개의 마을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선교본부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돕기에 새로운 후배 선교사님들을 보내려고 편지를 써서 길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답장을 보내서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이때는 스스로나 공동체적으로 멈추고 스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영적인 길을 만들어 가실 때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멈춰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일어나 길을 함께 만드시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주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한 이론, 단순한 논리 혹은 단순한 책을 뛰어넘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그들은 곧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면 차라리 성경 시대에 살았다면 조금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능력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배워져야 하고 가슴으로 배워진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가야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보면 귀는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해서 귀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한없이 차갑고 움직여야 하는 손과 발은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귀로 듣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손과 발로 가지 않고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귀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손과 발로 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은 연습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조금 배웠습니다. 사모님께 열심히 배우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던 사모님께서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셔서 태권도에 대한 열정도 뜨거우셨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을 하기 전에 5분, 10분 시간을 남자로서 가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가 마치 태권 만화의 주인공인 마루치와 아라치가 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운동 시간이 되면 사모님께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고 가슴도 뜨거워졌는데 언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연습하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연습하고 넘어져도 또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하여 연습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사람은 연습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져도 매일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었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만큼 변해야 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는 만큼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말씀의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들고 나간 무기는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졌는데 첫 번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추어서 골리앗이 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간 다윗이기에 아무렇게나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처음부터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이 아니라 사자도 곰도 이기기 위하여 그 삶의 연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100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10개라도 가슴으로 내려왔다면 그 중에 1개라도 손과 발로 가서 말씀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안 되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해보는 거지요. 또 안 되면요. 또 해보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연습하십시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손잡고 일으켜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넘어진 사람에게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가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그런 말씀의 연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혹시 말씀 중에 이상한 것 있지 않았나요?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한 사건입니다. 시내산의 사건 때는 사실 지금 이들이 있었던 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모세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 조상이 혹은 너희 손조가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와 대면했다고 하시고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이 사건은 우리 조상의 일인데 우리 선조의 일인데 마치 우리의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론부터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더 진행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은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말씀은 무슨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집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하라가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모든 사건을 아주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반드시 그를 처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는 받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귀가 활짝 열려 나를 향한 말씀이 온전히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줌이라고 하는 화상 미팅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시 또 저녁 8시 먼저 테스트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녹화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병관 집사님, 노현승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기도 부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승환 집사님 조카인 에밀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에밀리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현재 여전히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은 하긴 하지만 상태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밀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